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행적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뒤쫓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가나의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믿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병 고치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고 뿐만이 아니라 참 성전 되심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에 대한 교리를 그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에 대하여 선언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의 양식이 많은 양식들이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갈릴리로 가셨죠. 두 번째 가나의 표적이 행하여집니다.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 온 집안이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지만은 이후에 바로 이 해변길과 그리고 이방의 이 갈릴리 곳이 영원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예언대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그 지역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그분의 발자취를 지금까지 쫓아왔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이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났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믿고도 남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개되어지는 이 모든 우리 주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아마 우리 찬송가에서 우리가 부르듯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했던 그 찬송의 내용처럼 우리는 수많은 증거를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확고해지고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뿌리 깊게 박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5장에 넘어갑니다. 이 5장은요, 매우 역동적인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과 권위와 그 권세가 아주 돋보이는 그런 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 5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전반부는 표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구속과 심판주의심을 밝혀주는 그런 증언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표적과 이 후반부에 있는 예수님의 증언은 그것이 이렇게 서로 나눠져서 이해되어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앞에 있는 표적은 뒤에 예수님의 증언에 대한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표적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그 놀랍고도 위대한 그 증언에 대한 부분들을 한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5장에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또 올라가십니다. 이 요한복음에는요, 명절이 크게 한 6번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다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다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3번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초막절 1번, 수전절 1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5장에서는요. 그 명절에 대한 어떤 명절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6월절인지 오순절인지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이 다른 때는 명절을 명시하는데 5절에서는 명시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 6월절인지 오순절인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명절날 우리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평사시보다 그 예루살렘과 유대의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인원의 평상시보다 3-4배, 많게는 4-5배까지 불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방에서 명절을 지키려고 열심히 온다는 얘기죠. 북적북적 거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그 명절날 그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앞에 서서 찬송도 하고 제사도 드리면서 축제와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요, 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이 있고 베데스다 못이 있다고 하죠. 참 이 우리가 코로나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이스라엘 땅에 가셔서 이걸 직접 보시면 좋겠지만은 물론 뭐 코로나가 아니라도 우리가 보기 힘들죠. 한번 가기 힘들지만은 근데 요즘은 우리가 사진들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사진으로 좀 대처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양문이에요. 양문이 있는데 제가 지금 흰 줄로 한 것이 옆에 있는 부분이 확대시킨 겁니다. 그 양 2마리가 이렇게 어떤 문양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라 해서 양문이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지나가면은 이제 양의 시장이 있어가지고서는 명절날 양들 갖다 잡을 수 있도록 팔고 사고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다,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라 해서 양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옆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이게 깊이가 한 20m가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못처럼 그런 못이 아니라 사실은 저수지입니다. 물을 가둬서 담가 놓는 그러한 저수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연못의 이 못의 이름은 양의 못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정결하게 씻기는 그런 것들이죠. 양의 못이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것이 이제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확대시키죠. 그래서 증축을 합니다. 증축을 하면서 이 베데스다 못도 로마 그 공용 목욕탕처럼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행각 5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와서 물이 담겨 놓으니까 물이 귀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씻기도 하고 그렇게 정결 예식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은 이제 물론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데 베데스다 못은 성전 그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의 율법에 보면은 물로 정결함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자들이 특별히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뭐 약이 크게 발달되어진 것도 아니고 또 돈이 많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성전 주변에 있는 그 모처에 가서 몸을 씻는 겁니다. 그것이 최선의 어떠한 그 치료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재물도 없는 그리고 서민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은 약한 자들 사회 계층에서 소외되어진 자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가면은 내 몸을 씻을 수 있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 몸을 씻고 병이 낫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어진 겁니다. 자비의 집이다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게 모형 아니야 지금요. 이것이 이제 모형도입니다. 이 모형인데 그때 당시에 두 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하나 있고 남쪽에 붙여서 이렇게 북쪽 남쪽에 있어서 북쪽에 골짜기를 타고 오면 북쪽에 못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문을 열어서 남쪽 그쪽 못으로 물을 보냅니다. 그러면 물이 내려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출렁출렁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못이 출렁거릴 때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인다. 이때에 누구든지 먼저 내려가서 몸을 씻으면 반드시 나을 것이다라는 자기네 나름대로의 믿음을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가로친 이야기는 3절에 보면 그죠?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가로쳐 있는데 그것이 사본학에서 보면은 사본학은요. 이 연도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가 내려갈수록 그만큼 권위가 떨어지죠. 근데 그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본에는요. 이 구절이 사실은 누락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사본들에 이것이 삽입이 되어져 있는데 첨부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 베데스다 못을 이해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첨가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그 7절에 병자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움직일 때 빨리 들어가야 내 몸이 나을 텐데 나는 아무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 병자들의 병자들에게 돌고 있는 그 심정 그것이 바로 이 4절의 고선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베데스다 못에 모여서 병자들이 많이 있었냐면은 그들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바로 바로 앞에 보이는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질병이 있는 자들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성전에 들어가기만을 학수고대하는데 병이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베데스다 못에서 이 자비의 못에서 자기 몸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소원거리입니다. 그러니 명절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막 들어가는 걸 보고 얼마나 부럽겠냐 말이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자기의 병이 낫기만을 그런 고대했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못에 드디어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가셨는데 수많은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 눈에 들어오는 병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니까 38년 되어진 그 병자였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은 벌써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누워 있는 그 자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 이 병자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사실은 내가 낫고 싶어서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움직이지를 못하고 벌써 사람들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경쟁에 낄 수도 없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단 한마디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시죠.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곧 나아요. 이게 표적적인 사건이죠.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낫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말씀 한마디에 그가 곧바로 나합니다. 자그마치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에게 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순종하는 말씀을 순종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요, 몇 가지 좀 깊게 생각할 의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명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사건을 행하시는데 하필 안식일날, 그것도 사람이 뭐든지 다 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냥 걸어가라 하면 되는데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유대인들에게는 책 잡힐 일입니다. 그것이. 그 책 잡힐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표적적인 사건은 지금 이 표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지는 이 첫 번째 사건, 시발점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걸 조용하게 하시려고 했다고 한다면 너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용히 자리는 놔두고 그냥 조용히 가거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자리를 들고 가랍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병이 났으니 그가 학수고대하던 성전으로 뛰어갈 거 아닙니까? 자리를 들고 성전으로 간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서는 그 병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네가 어찌해서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가느냐? 그렇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이 안에는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보면요. 잠언서 1장 20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지혜가 성문 어귀와 성문 앞에서요. 성중에서 또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리석은 자들과 거만한 자 그리고 이 미련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어느 때까지 미련하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현장과 매우 흡사합니다. 지혜자이신 하나님, 하늘의 지혜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문 어귀에서 큰 소리로 지금 바라는 것과 똑같은 현장이 나타난 겁니다. 표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고 보란듯이 자리를 들고 가서 그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안식일을 범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이 지금 거침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여줬던 행로와는 사뭇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건이 바로 이제 9절에 나타나는 19절 후반부터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증언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알게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다 또 한 번 의문을 갖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하필 38년 된 병자에 주목을 하셨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숫자들이 대부분 의미가 풍성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끝내시고 쉬셨다 해서 그 완전수로 이루가 하죠.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 일곱 영이 있다든가 또는 삼일째 하나님의 3이라는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잘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이 38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번 38이라는 숫자 제가 쳐봤었습니다. 근데 딱 세 개가 나와요. 38이라는 숫자가. 두 가지는 11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다 왕
아사왕 38년에 저기 아합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더라. 그럴 때 38년이 사용이 되어지더라고요. 똑같이 아사라 왕 몇 년에 누가 이렇게 왕이 되더라. 이것이 한 두 번에 그렇게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 개 딱 보는데 그것이 신명기 1장 12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2년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나, 바로 언약의 땅이 보이는 그 가데스 바나에서 그들이 12명을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돌아와요. 정탐꾼이 돌아와서 두 의견이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10명의 의견과 2명의 의견이 완전히 다 갈라져요.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의 의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이 분명하도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언약하신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서 충분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긍정적인 대답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숫자가 많은 10명은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들어가 봤더니만 그들 백성을 보니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떼와 같도다. 완전히 부정적인 그런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런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는도다. 그런 거죠. 내 말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진노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지금부터 너희들이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서는 그때에 돌아갑니다. 가데스바네에서 돌아가서 38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 38년의 세월이 바로 뭐예요? 이때에는, 이 38년은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멸망하는 시기가 38년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불순종을 했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38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죠. 38년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때에 하나하나 차례차례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다 죽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나온 자들은 다 죽어버려요. 그 38년 동안 멸망의 기간은 그들에게는 무슨 기간입니까? 이게 절망의 기간입니다. 절망이에요. 바로 앞에 가나안 땅,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바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불순종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절망의 시기를 보내는 시간이 바로 38년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절망의 시기가 끝나고 나니까 이때 광야에서 태어난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언약의 땅이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보면 그러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갔는데 비로소 우리에게 안식이 임하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안식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38년 동안 절망 가운데 있다가 마침내 세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안식을 취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굴 통해서 들어갔습니까? 누굴 앞세우고 갔죠?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갔습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이 땅에 들어갔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공감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표적적인 사건과 서로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자,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이들도 마찬가지죠. 38년 된 병자입니다. 근데 이 38년의 병을 그 원인을 보면은 17절인가요?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죠. 너 더 이상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뭘 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죠. 그러죠? 하나님 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함으로 주어진 그 죄가 결국은 38년의 병을 얻고 그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죠. 우리가 일주일만 누워 있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 고통이. 38년 동안 그가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였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가지 못하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병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가 누굴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완전히 고침을 받아요. 새 사람이 되어져서 그가 간 곳이 첫 번째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는 그동안 가지 못했던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났겠냐 말이죠. 그리고 비로소 그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식에 들어간 겁니다. 안식을 받은 겁니다. 이 사건과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분명한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말씀을 이 표적적 사건을 5장에서 하고 나서요. 39절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구약을 상고하거니와 이 구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이것이 39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지는 사건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결국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안식을 취하는데 여호수아를 앞장서서 들어갔듯이 바로 이 죄인 병자는 38년 동안 그 고통 절망 속에서 새 사람이 되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취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누굴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이름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이건 히브리 말이고요. 히브리고 이거 예수는 헬라어 용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되어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구원자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자 여호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오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만드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표적적인 사건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표적적인 사건이 바로 구약적 사건과 연관이 되어져서 이해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좀 더 우리가 통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이 표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투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었죠. 죄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것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아니, 사망이죠, 사망.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 고통 속에 있어서 우리는 끝없이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죠?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새 사람을 만드셨어요.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성전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 표적적인 사건을 2000년 전에 시간과 공간의 저 너머에 있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적인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공통점이 뭡니까? 여기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자들은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지만은 예수를 만난 자들은 새 사람을 얻고 참 성전 안에서 참 안식 가운데 거한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2000년 전의 표적 사건을 통하여 육체적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영적으로 부활하시고 나서 영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온 겁니다. 그러니 이 표적적인 사건이 우리하고 무관한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투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지금 이 5장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온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전체적인 통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깊이가 있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행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분명한 사건은 그러죠. 수많은 병자가 만약에 이 표적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으로 한다면 오늘 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면 됩니다. 다들 일어나 걸어가라. 끝나버려요. 이 표적은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표적은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능력과 권위와 권세가 있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믿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유대인이 이제 안식을 범했다고 예수를 책잡아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볼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안식일날 짐을 가지고 들어가지도 말고 집에서 짐을 내오지도 말라. 그 안식일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했으니 너희들 들어가서 거룩하게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교훈과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냐? 바벨론 포로로 우리가 끌려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나고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요. 예루살렘 성곽도 중건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그곳에 통찰을 이렇게 왔는데 안식일날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안식일날 그들이 하는 일들이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있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술투를 밟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곡식단에다가 나귀에다가 곡식단을 싣고 지나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 같은 여러 짐을 지고서는 그리고 안식일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팔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두로 사람들, 이방인들 아닙니까? 안식일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요 장사를 합니다. 물고기 등 이런 것들을 막 유다 사람에게 팔고 그래요. 그걸 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아예실싹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해서 우리가 그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이 성전에 행한 것을 너희가 벌써 잊어버렸냐 말이죠. 그것이 언제적 일이라고 벌써 잊어버리고 안식을 이렇게 거룩히 지키지 못하느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갑니다. 그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아, 안식일을 우리가 범하면 예루살렘에 바빌론의 포로 끌려가 멸망하듯이 우리가 만약에 안식을 잘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그때부터 있어진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더 안식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조항을 더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요걸 하지 말자, 요걸 하지 말자. 이러면서 점점 안식일을 더 우리 그 유대인들에게 점점 조이는 그런 올무와 같은 역할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것이 전해져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요,
그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을 요즘 뭐 많이 유행하는 단어입니다. 뭐 내로남불격입니다. 자기한테는 매우 유하게 적용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날카롭게 칼날처럼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이것처럼요. 네가 안식일날 왜 자리를 들고 가냐는 거죠. 그 예레미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들에게 책망한 것은 안식일날 장사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책망했는데 이들은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가는 것만도 그렇게 책망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들도 그것이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은 안식일날 구덩이에 양이 빠졌어요. 그때는 불이 나게 가서 그 양을 구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말이죠. 안식일날 그 사람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옳은 일이냐. 그렇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자기네들은 양을 구하면서 남이 조금이라도 무슨 일을 하면은 그것을 이중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안식일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아직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사실 안식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주시지 않습니까? 십계명에 주신단 말이죠. 이들이 이 유대 그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그 종살이 하면서 언제 안식을 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매일매일 일하는 거죠. 그런 자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편히 쉬어라 안식을. 완전히 다른 법을 주셨습니다. 6일 동안 너희가 힘써 일하고 제 7일은 너희가 안식할지어다. 내가 이미 거룩하게 구별해 놨으니 편히 쉬라는 겁니다. 왜? 그날 편히 쉬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 그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안식을 하루 쉬면 우리가 손해보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보여준 것이 6일날, 안식일 전에 6일날 만나를 갖다가 2배를 거둬라 그런 겁니다. 그 6일 동안 힘써 일할 동안에 안식일에 얻을 것까지 다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안식일을 곡해버렸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되어졌습니다. 답답할 노릇이죠. 이런 상황에 있는 그때 당시의 정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어떻게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병자가 생각해 보시죠.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어요. 그 회복되어진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그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영광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율법의 수건이 쓰여져 가지고서는 율법의 조항을 본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니 그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바라봐야지 어떻게 율법의 조항이 보여지나 말이죠. 아까 잠언서에서 얘기했듯이 이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걸 조항이 보여지나 말이에요. 그 영광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그 영광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놓여져 있는 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이 11절 보니까 그래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래요. 자, 이 질병은요 2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질병입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이렇게 지나가세요.
맹인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만납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주여, 저 맹인은 자기 잘못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진 것은 자기 자신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가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와 상관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16장 46절에 나타나 있어요.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틀림없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연병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것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진 질병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팬데믹 현상, 이 코로나가 이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간 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지만 오늘 성도들에게는 충분히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는 이 역사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팬데믹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우리들이 어찌 기도하지 아니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속죄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이 병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가 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주어진 질병에는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범죄하지 말라고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를 해준 바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서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또 다시 그 중에 얽매여져서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전 형편보다 더 이 나중 형편이 더 형편없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리고서는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서는 정말 안 믿는 사람들 더욱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완전히 떠난 사람이 떠날 수도 있죠. 하여튼 그런 형국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동참하고 힘쓰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벌써 답이 틀려집니다. 그들의 물음은 율법적인 시각으로 물어봤습니다. 네가 왜 자리를 들고 가느냐? 근데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적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낳게 한 이는 예수라고 합니다. 벌써 전혀 달라요.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 일로 인하여 드디어 예수님은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 표적적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의 시발점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박해와 그리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 시발점이 바로 이 표적적인 사건이었어요. 의도가 있었던 거죠. 우리 주님은 이제 당신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이들을 낳게 하고 자리를 들고 가라 해서 이 유대인들과 첨예하게 대립되어지는 이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의도하시고 시작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 창조 사역을 끝내시고요. 제7일 안식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계속 안식하신 것이 아니에요.
곧바로 섭리사역 있지 않습니까? 만물과 만세에 대한 섭리사역을 하십니다. 만물에 대한 사역은요, 이 모든 만물을 보존해 가십니다. 지금까지 보존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래부터 지금까지 해는 여전히 뜨고 있는 겁니다. 천체는 여전히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시면 다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일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우주 천체가 지금까지 존속되어지고 보존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세를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무슨 만사요? 구원과 심판의 그 사역을 지금까지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당연하죠. 왜? 삼위일체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창조하셨고 함께 그 섭리 사역을 해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나도 지금 일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그 안식일에 얽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을 상관없이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만큼 주님처럼 그 안식일을 지킨 자가 없어요. 금요일서부터 안식일 시작하는 그 금요일 전후부터 우리 예수님은 숨도 안 쉬고 안식일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요. 그 안식일 지나가고 나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이 그대로 아버지와 함께 일한다고 하니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이건 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발언입니다. 두 가지를 지금 범했다는 거죠. 하나는 네가 안식일을 범함으로 그걸로 우리가 너를 정죄하고도 나옴이 있을지언데 아니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친아버지라고 해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합니다. 신성모독죄로 너는 이미 이제 죽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범한 것도 큰 죄인데 신성모독죄입니다. 왜? 자기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아버지이십니다.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죠. 왜? 우리는 양자들이고 우리 주님은 맏아들로서 친아들이십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니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거침없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봐서는 그는 뭐 완전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 앞에 놓여진 이 영광스러운 진리는 두 갈래의 길로 갈라집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요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이다. 이것이 19절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한 증언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거부한다면 너희들은 형벌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갈림길에 이 표적적인 사건 앞에서 어느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까? 어느 길을 택하셨습니까? 이게 표적이 이게 무슨 뭐 옛날 동화도 아니게 무슨 사건이야 이게. 그렇게 해서 거부하신다고 하는데면 그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릴 것이고 이 표적적인 사건을 보면서 맞아. 이 구약적인 사건과 이 표적적인 사건과 지금의 이 현실을 이걸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어 그를 따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앉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후자일 것입니다. 믿음 안에 거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되어졌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거부하고 싶어서 거부했을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그들이 수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했던 그 이유는 그들이 그 표적을 보고 고침을 받으면 안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일들입니다. 그동안 되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반열에 서서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으며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반열에 올라서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신령한 노래와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주께 날마다 찬송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